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물질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적합지 않은 많은 일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부터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각 가정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사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놀라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듯이 가정을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그곳에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사업을 그 중요한 임무를 저희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음 세대가 교육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작은 이 교회가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작은아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귀한 말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375쪽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까지 있는데 짧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 설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답을 찾으려면 질문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면 정답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답 찾기가 어려워요. 방향이 틀려지니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설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설계가 쉬워지겠죠. 근데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거의 100% 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도가 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뭐 성경에서는 요렇게 딱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추해 보면 또 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왜 하나님이 자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해요? 여러분 왜 자식 낳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대상,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 대상이 종처럼 부리는 대상이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자식,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수, 이해하고 나눌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한다. 여기 나오는 성령님도 부러워한다. 이렇게 뭐 표현 나와 있잖아요. 인간들의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면 행복해지지만 사랑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깨물어서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돈이 많이 사라져서 그래요? 네. 사랑의 대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어놓은 것은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해져요. 우리는 항상 사랑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그거지만 우리들 자신도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살며 사랑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또 우리가 설계를 우리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또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려면 혼자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자식을 만드셨어요. 근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게는 이제 시작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습하게 하시고 또 더 큰 사랑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전체가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뭘 설계하셨느냐? 모든 하나님께서 설계의 목적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우리는 그걸 천국,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을 나누어야 행복해지는 존재인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설계하셨다. 사랑을 나누려면 공동체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랑. 여러분 두 사람이 산속에서 너무 사랑해서 산속에 가서 세속을 떠나서 둘이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사랑을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즐겁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 둘이만 산속에 가서 산다. 그러면 사랑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뭔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산속에 둘이 살다가 자식을 낳아서 인원이 많아졌어요. 일은 힘들지만 삶이 풍성해집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그러나 행복해집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을 먼저 위하는 거냐 공동체를 위하는 거냐 어느 거일 것 같아요? 목적이 공동체에 있으면 개인이 희생될 수 있어요. 전체주의 국가 개인은 무조건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하나님 생각은 뭘까요? 네, 각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네, 개인의 행복이 먼저예요. 그런데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사랑을 만드신 이유는 개인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개개인이 존중받으면서 개인의 그 사랑이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 개개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설계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 육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둘만이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하려면 다 생각들이 다르고 의견이 틀리고 재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희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를 위해서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능을 다 같이 사용할 때 희생의 삶을 살 때 반드시 공동체는 사랑이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길 바라시느냐?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잘 형성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로 양육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곧 나의 개인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혼자의 사랑을 나눠주지만 다 다른 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사랑을 나는 같이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 삶은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둘이 사랑하는 것보다 100명이 나를 사랑해주면 엄청난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개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뭘로?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설계한 원리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예식장에 갔는데요. 국회에서 예식장을 하니 그 야외 뜰에서 하는데 다른데 예식장 가면 여러 팀들이 있어서 빨리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고 그냥 하루에 한 팀만 한대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주말에 토요일 날에 한 팀만 하니까 뭐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로워요. 그런데 뷔페는 그렇잖아요. 이쪽에 여기 쭉 늘어났는데 또 야외사다 보니까 막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먹을 거를 다 맛있어요. 앞에서 그 자리에서 회를 막 썰어서 줘요. 싱싱하잖아요. 근데 회만 잔뜩 먹고 나면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게 저쪽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한 바퀴 쫙 돌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것을 좋아하니까 그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럼 다른 거는 적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많이 먹기 위해서 먼저 스프도 조금 먹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내가 정말로 회를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와서 회를 많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나는 다른 거는 잔뜩 먹고 놨더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회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엄청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접근하지 못하고 살아요. 정말로 좋은 거는 뭐예요? 눈을 떠보니까 정말로 좋은 거는 나한테 복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나한테 복이 되고 덕이 되는데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를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제일 앞에 보이는 거 내가 뭘 더 한 개 더 가질까 더 뺐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자기한테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건데 자기한테 벌만 잔뜩 받게 되는데 당장 눈앞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제발 좀 어리석게 살지 마라.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놨는데 왜 너는 눈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챙기려고만 하냐? 너가 줬을 때 얼마나 너한테 많은 것이 오는지를 너는 왜 모르냐? 너 거를 다 나눠주면 너한테 100사람이 너한테 줬을 때 너는 하나를 줬지만 100개를 얻는 걸 왜 모르냐? 왜 혼자서 자기 것만 열심히 이렇게 챙기려고 하느냐? 한심하게 사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 어리석은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억울한
다른 길을 간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들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팔짱 딱 끼고 있을 테니까 난 설계를 다 해놨어. 내 뜻을 알아서 나는 큰 그림만 그려놨지만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하면 우리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희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누굴 대통령을 뽑을 건지, 이 천국의 대표자를 누구를 세울 건지, 어떤 규율을 따라서 서로 어떻게 하면서 살 건지 너희들이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아웃라인 그림을, 사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끔, 거기에 반하지 않는 많은 계획들을 너네가 세워서 올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 직접 그 세부적인 계획 안 세운다고요? 결제만 하겠다. 결제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제하게 되면 실행되는 거예요. 결제 안 하면, 하나님의 결제가 나지 않으면 인간들끼리 만들어서는 가지만 결국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제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되게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은 누가 세운다? 우리들이 세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계획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희의 뜻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 계획 올리지 않으면 사인할 게 없잖아요. 기도를 해야 사인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운영하신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올리지도 않고 놀기만 하면 하나님께 사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계획을 올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같이 공동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계획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 은혜를 부어서 그 일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가 난 계획안은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반드시 완성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할 길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4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전제돼서 이제 여기에서 큰 타이틀이 3개가 있는데, 이런 전제하에서 이 타이틀을 읽으면 아주 쉽게 해석이 됩니다. 2절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어찌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하나님 결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결제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래도 놀지 않고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뭘 해보겠습니다. 결제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제를 많이 올려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요? 정욕. 공동체를 위해서 결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를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기주의라는 건 누구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들 이기적인 집단의 욕심,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 사인을 안 하시는 거죠. 아무리 계획안을 수백 개를 올려도 하나님께서 사인 안 하셨어요.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인 안 하신다.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과 벗되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4장 위에 제목을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는 써놨어요. 근데 지금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과 벗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마귀와 벗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마귀와 벗되다고요? 인생의 계획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벗된 게 아니에요. 마귀와 벗된 거예요. 우리 인간 개인의 이기주의는 마귀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주의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 타인을 위해 사는 자는 겸손한 자이다. 오늘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겸손하다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계획하는 것은 그런 자는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취할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교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에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나와 교회와 하나님 편에도 서고 내 이기주의도 챙기고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 욕심은 다 챙기되 하나님한테 사랑받겠다 이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이거 두 마음 품은 사람들 빨리 회개해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내 걸 버리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바꾸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행복하게 살라 그랬는데 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인생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 이기주의를 취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서 사는 기쁨으로 아는 것이 애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회개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는 높이시리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자로 사용하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이 설계가 방향이 나오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됩니까? 한 개만 취할 것입니까? 100개를 취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1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논리를 이렇게 펴니다. 율법을 만드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율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만들었으니까 결국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요. 안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내가 율법가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주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 중에서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정죄하는 거죠. 비방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그 고유의 고난이니까 너네는 그걸 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 공동체 삶을 다 같이 살려면 그러면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네가 하지 않으려면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가서 13절부터 끝에까지 중에 이제 마지막 단락 이야기를 결론을 맺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전에 13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제 자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인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워요? 돈 버는 계획을 세워요. 1년 동안 어디에 가서 내가 뭘 하겠다. 돈 버는 계획을 세운다. 근데 이런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 생명을 갖고 가시면 너희 생명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아. 안개는 해가 나면 바로 사라지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너희는 내일 온종일 살 것처럼 안개는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생명은 안개 해가 뜨자마자 사라졌는데 나는 하루 종일 뭘 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내가 안개라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인데 해가 안 뜨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 나는 바로 아침 되자마자 하루가 나한테 시간이 없어요. 바로 끝나요. 그럼 안개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15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께서 나 그때까지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일을 해서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세워야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살게 해준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내가 이런 재능이 그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통해서 당신 공동체 그 나라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덕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성공할 수 있는 설계도라는 겁니다. 내가 뭘 달성해서 내가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내 이름을 널리 알려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안개가 세운 설계도와 지금 자기 금방 죽을 건데 해가 나면 사라질 건데 어리석은 설계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기여할까? 이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안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하면 실패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성공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든 목적,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그래서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까? 그것을, 그 목적을 알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교만한 자가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나는 행복해지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계도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까 설계도는 거기에 맞춰져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설계도를 작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